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강력한 하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영 길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거룩한 주일 아침 동백 우리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생명을 다하여 감사드리옵니다. 7년 가뭄에는 사람이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살아갈 사람이 없다 하듯 넘쳐나는 이단들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마실 생명수가 없어 목이 마른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샘물이 흐르게 하시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또한 무한 감사드리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고 또한 그분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길 원하나이다.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내려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반석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백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힘쓰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 위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케하사 입으로 짓는 경솔함과 교만함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으로 개은 흙으로 우리의 눈에 바르시어 죄를 보는 눈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 사망율법에서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계절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쉼을 갖고 넘쳐나는 새 힘을 얻어 천국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같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동백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며 아멘으로 동의하는 성도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오늘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쳐볼까요? 시작.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의 방법과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모와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당해 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고난의 흔적 없이 너무나 편한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은 어떤 흔적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성도, 고난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 고난이 임하면 아프다고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해버리는 성도들,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시련이나 환난들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믿음, 나약한 믿음, 조그마한 아픔에도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려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낭망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통과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애침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저들을 그리고 저들의 열심을 막아낼 수 없는 저들의 믿음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고백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 믿음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38절 말씀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130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위기와 죽음 앞에 그들은 무서워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 전염병의 무서운 코로나 앞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더 많은 고난과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심각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 전염병이 우리 인류의 미래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흑사병보다 더 극심한 전염병이 우리의 인류를 위협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그마한 팬데믹,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이 무서운 우리를 위협하는 믿음이 앞으로 미래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떠나시렵니까? 자, 이렇게 또 말해 보십시오. 다 포기해도 절대 믿음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선포하라니까요. 절대 믿음만은 포기하지 맙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 하나하나가 몸에 보석처럼 알알이 새겨져서 성도들의 일생을 수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12가지 보석으로
순호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12가지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적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문패가 적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온통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성경에 비춰줍니다. 형형색색의 12가지 보석들은 12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새겨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지나고 나면서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정금도 보석이에요. 결국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석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보석이었는데 이물질이 끼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고통을 통하여 욥 안에 모든 찌꺼기를 다 떨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화려한 천국의 엑스트라라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곳에 몰아넣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당한 아픔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신랑과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고통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절망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보고도 우리는 그걸 회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마다 천국의 보석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세상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실상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요. 남의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내 천국으로 믿고 천국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하니 우리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기쁘지 않는다면 내 안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의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런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까? 좋은 나라라고 해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천국보다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라면 천국은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동화 속에 있는 예수의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화 속의 예수는 희노애락을 주지 못합니다. 동화 속의 예수는 우리와의 남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관념이 아니고 실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이고 천국도 실제이듯
신앙생활도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음도 실제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용서받았어요. 실제 용서받은 겁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됐습니다. 실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실제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활로 믿는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한 천국의 소유의 핵심이요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나도 승천의 축복을 받았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보좌에 있는 존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천국은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픔이고 고난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을 주는 순간이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 당연한 것이요.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다 흡수하는 거예요. 36절,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배들을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당치 못했다라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김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내 믿음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곳으로 나를 끌고 유혹할 때도 그곳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모든 환난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감당할 수 있나요? 코로나 순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봤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닫아버리는구나.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하면 세상 눈치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상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를 일으켜서 일컬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자기의 충만한 것을 위해서만 사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한 것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데에만 신경 쓰는데 정신이 팔려버린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시대에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해야 할 내 소원과 내 목적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거론된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세상을 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극심한 고문과 해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에 맞는 것과 톱에 썰림과 칼에 죽임당하는 것과 궁핍과 유리방황과 학대와 암열과 토굴에서 살았다는 것은 인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삶의 모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어떤 흉악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번복되고 한란의 고통이 그들에게 몰아쳐도 그들은 끔찍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견뎌냈답니다. 모두가 힘없이 살다가 죽어간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실패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간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길지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바울의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시내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이염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을 회피하는데,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매를 맞는 것은 다반수였습니다. 굶고 자지 못하고 욕을 먹었던 그의 삶, 한마디로 거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혼자 홀로 감당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율법만 전했다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보혈의 권세가,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고 그것만이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아니면 다 해주겠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만 아니면 교회도 부흥도 시켜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필요 없고 세상 것만이 최고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서 버림당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견디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승리의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삶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러한 삶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도 야속합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그들을 내몰았단 말인가? 그건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고난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사 형통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우리의 삶이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슬픈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믿음. 인간의 본능이 신앙을 핑계 삼아 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낭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가서 살면 돼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예배 생활 포기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이룩하며 세상의 평안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의 삶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삶을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영웅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모두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세상은 영웅이 되고 살아남아야 성공한 자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이는 모두가 힘의 논리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라고 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신앙생활을 성공주의로 몰아가게 됩니다. 부흥하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치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작으면 목사로도 안 봐요. 큰 교회만 목사로 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억척같이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일까요? 물론 부흥시켜야 돼요. 목사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다 부흥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삼층층의 놀라운 간증의 고백을 했던, 그리고 천상 예배를 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숱한 고난 속에 고통에 내밀면서 그는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보람찼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즐거웠고, 그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선교의 길에 몸을 던졌던 사람. 강한 자가 아름답고 부요와 많음이 좋은 것이라는 관념에 빠져있는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 세계관. 이렇게 되면 좁고 낮은 자들은 실패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물량주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거짓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증거와 반대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는 믿음을 말할 때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을 빙자하여 성도들의 삶을 영신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짓 믿음이라고요. 마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삶을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우리에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한 삶, 세상의 평안만 선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고난 없는 세상으로 피할 것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싫다고, 고난이 싫어지고, 고난이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는 길로 도망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미혹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방식으로 이기지만 믿음이 om으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 안에 가짜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그 믿음은 가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믿음, 마귀가 주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 고난이 없는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까지 못해요. 극심한 고난이 오면 그런 믿음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지 않아요. 고난이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빠 발걸음 걸음 하나 살려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요? 마귀적 믿음이라고요. 마귀적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마귀가 역사할 뿐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일 뿐이에요. 내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믿음일 뿐이에요. 마귀가 주는 믿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믿음. 견뎌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피하고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적 믿음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삶으로 몰아가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몰아가고 계십니다. 인생은 일평생 자학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학장.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남이 가진 거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남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요. 그 어떤 인간도 낮아지고 버림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서요. 주님처럼 수모 당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이라는 묘에서 타인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늘 각인시켜 갑니다. 여러분 화장품 광고를 보세요.
예쁜 모델 배우들이 화장품을 들고 광고하죠. 그러면서 그 화장품은 절대 그 배우는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그 화장품을 사면 나도 그렇게 예뻐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절대로 그 화장품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원래 피부가 좋아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광고 모델로 내지. 피부도 덕지덕지하고 그러는데 누가 쓰겠어요? 사람이란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늘 타인을 의식하고 삽니다. 이걸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속에서 자기를 남기고 싶어하는 자학장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유든 명예든 권세든 인기든, 그러나 하나님은 있음에서 없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너 없어져야 해. 너는 죽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은혜를 잊고 보면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아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가 확장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보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소방수래요. 소방수. 물불을 안 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소방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시각장애인들. 앞이 베이는 게 없대요. 근데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공포입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후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란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각가지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이긴 자가 가는 유업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가는 유업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의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주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다시 청소하셔야 돼요. 성경이 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들, 그 당시 사건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현 공간에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매 맞는 일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 누구도 차원에서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 믿음은 지금도 성도들을 간섭하고 있고 내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믿음이에요.
이런 간섭함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책망받아요. 그러니 아픔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게 아픔이 있는 것은 감사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내 자아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만족함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믿음은 핑계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내 안에 주님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가? 믿음이 정말 이런 역사를 이룩하는가? 내 안에 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나를 만들 것인가? 확신하며 이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 판단에 움직이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끌려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끌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한다며 이걸 원한다며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답니다. 무엇이? 믿음이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 안에 있어야 할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요.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도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성경에 증언된 이 사람들이 내 믿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 내가 만드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다라면, 무서워하고 있다라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요 내 믿음일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